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지으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자.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주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대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이 그 초대 자리에 가십니다. 자, 이 바리새인의 유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바리새인의 유래는 유다가 망하고 새로운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한 35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공백기라고 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을 지나고 귀환한 후에 유대인의 지도층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가? 진지한 반성과 회개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경건한 무리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그 이유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이런 반성과 회개의 운동이 벌어지면서 율법을 존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때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히시딤이라고 합니다. 히시딤,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또 한편 이 신구약 중간기에 바벨론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들었습니다. 헬라. 그때 이 헬라 제국의 4대국에서 한 나라, 셀루쿠스라고 하는 왕국이 가나안 땅을 지배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이 성전을 더럽히는 정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그 성전을 더럽혔던 셀루쿠스 왕조의 임금이 누구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으면 이 시간 지나면 다 잊어먹습니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동물 사육장, 유태인들이 그렇게도 경멸하는 동물 사육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에 항거했던 독립투사들이 있습니다. 마카비 형제를 중심으로 성전 정화 작업을 할 때 역시 이 히시딤이라는 무리들이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극렬하게 저항하는 그 저항 세력을 헬라 제국이 인정하고 왕조를 인정합니다. 그 왕조가 하스몬 왕조입니다. 그 이후로 그 경건한 무리, 히스딤 무리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그 시초가 됩니다. 그들은 경건했습니다. 거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태인들에게는 이 히시딤, 바리새인은 민족의 지도자요, 백성들의 교사요,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던 당시의 유대 지도층들에게 사람들은 정치, 경제, 종교에 특권을 부여하고 백성들을 잘 지도해 줄 것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돈 맛을 봅니다. 권력의 맛을 봅니다. 돈 맛을 보고 권력의 맛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종교 본연의 의미를 퇴색시키기 시작합니다. 신앙보다 돈이 훨씬 더 좋습니다. 공감이 가면 끄떡끄떡해주세요. 권력의 맛이 신앙보다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제도, 무려 619가지의 제도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그 속에 가둬둡니다. 가둬둡니다. 그대로 하면 좋은 사람, 그대로 못하면 나쁜 사람.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바리새인들을 찾아갑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돈 들고 갑니다.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무명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말씀을 들으면 그야말로 이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 시원함을 경험합니다. 그를 찾아가면 그에게 있었던 가장 심각한 병들이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를 찾아가면 잊혀졌던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를 찾아가면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 정도로 소중한 사람인가 사람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과거에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바리새인을 찾아갔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름도 없었던 무명의 30대 초반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심지어요, 한 번 모이면 수만 명이 모입니다. 수만 명.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이 100명이 안 됩니다. 근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많이 왔죠? 그런데요, 수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수만 명. 또는 허다한 무리가 그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때 가장 위기를 느끼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위기를 느껴요? 그동안 자기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서 무명의 젊은 선지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가니 자기에게 돌아왔던 돈, 명예, 인기가 위기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사람이 누군가가 그 돈을 경쟁해서 다 뺏어간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자선 사업을 해도 내 먹이를 가져간다. 이거 용납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돈 맛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이 장사꾼이 돈 맛을 알기 때문에 돈에다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 경건한 사람들, 그들이 돈 맛을 보고 났더니 돈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뺏어가니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은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어쨌든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은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화면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굉장히 언어를 순화해서 썼습니다. 조금 가격하게 얘기할까요?
더러운 교인이 어떻게 깨끗한 성도로 변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예. 좀 실감이 나십니까? 예. 자,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고쳐주신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고쳐주신 후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귀신의 작품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귀신은 결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당 푸닥거리해서 귀신 쫓아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작은 거 몰아내고 큰 거 들어간 겁니다. 표적을 구하면서 한 미천을 잡으려고 시도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시대의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표적은 새로운 표적이 아니라 이미 그 표적은 주어졌다. 요나의 표적도 주어졌고 솔로몬의 표적도 주어졌는데 요나의 표적과 솔로몬의 표적은 뭐냐? 바로 나, 예수, 내가 이 시대의 진정한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예, 이런 유대인을 향해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어두운 가운데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그들 마음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예.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셨죠? 왜 하셨을까? 37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여기 점심이라는 단어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시간이 바로 아침과 점심 사이에 아점이라는 식사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두 끼를 식사를 합니다. 두 끼. 한 번은 아침과 점심 사이에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저녁에 합니다. 보통 귀한 손님을 모실 때는 저녁에 초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 점심입니다. 점심. 귀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식사에 초대했으니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의도가 있습니다. 섬기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고 의도는 있는데 그 의도가 뭐냐?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 젊은 친구 누군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무엇이 백성들로부터 그런 인기를 받고 있는지 인기를 끄는 방법도 좀 배우고 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으니 식사하다 보면은 이 젊은 선지자 예수한테도 문제가 있겠다. 그러면 그 문제를 좀 붙들고 늘어지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회 지도층이 문제에 시비를 걸면 걸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아무리 법에 호소해도 여러분의 호소는 법이 결코 반응을 안 하죠. 그걸 알고 하시지도 않지만 권력자들을 위협하면요 걸리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소 불순한 의도입니다. 여러분 식사에 초대하고 그가 귀하다라고 하면요 이미 며칠 전부터 의전을 딱 갖추고요 어떻게 모실 것인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이 뭐냐? 손님이 오면요 손 씻을 물부터 내놓는 것이에요. 그런데 친구가 되겠다. 식사 초대는 친구가 되고 싶다라는 의사표현인데 식사 초대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 느낌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 느낌이 뭐냐? 대접하고 손님이 왔는데 물 씻을이 아니죠. 손 씻을 물도 내놓지 않는 거예요. 알아서 씻든 말든 재량껏 하라라는 것이에요. 손님 대접 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식당에 가도 손님 들어오면 물수건부터 내놓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으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왜 씻지 않으셨을까? 38절에 보면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이렇게 됐어요. 왜 손을 안 씻었을까? 1번 몰라서, 2번 일부러, 3번 깜빡하고. 뭘까요? 일부러입니다. 일부러 알고도 씻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알고도 씻지 않는 의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요, 지도층이다라고 했을 때 그 행동은 다 무슨 행동이에요? 공식적인 행동입니다. 예. 여러분의 행동은 공식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공인의 생각, 행동, 제스처, 표정은요, 다 공적인 거예요. 예. 그럼 예수님이 손을 안 씻었다. 왜 그랬을까? 예. 왜 그랬을까? 예. 이겁니다. 여기 이제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그랬죠. 이상히 여겼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이상하네? 이게 아닙니다. 이상하네? 이게 아닙니다. 요 말의 뜻이 이겁니다. 무서워 얼굴이 굳어지다. 깜짝 놀라다. 예상치 못한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당연히 예수님이 알아서 손을 씻고 식사 자리에 앉을 것을 기대를 했는데 또 수많은 백성들이 쫓아다니니까 적어도 공인으로서 식사 자리에 손을 씻는 것은 당연한데 손을 안 씻는 거예요. 그냥 기가 막힌 겁니다. 이럴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거예요. 예. 왜 그랬냐 이거예요. 모르셨을까? 아니라 그랬죠. 일부러 그러셨다 그랬죠. 그럼 일부러 왜 그랬냐 이거예요. 예. 바리새인 앞에서 손을 씻지 않은 것 불견하다라는 거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런데 손을 씻지 않은 것이 불결하다면 손을 씻지 않은 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시려는 의도입니다. 손을 씻지 않은 것이 더럽다면은 마음속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척하는 것은 더 더러운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예. 손 씻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씻지 않으면 손을 아무리 씻어도 더러울 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이. 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적어도 유대인의 메시아다, 선생이다라고 하면, 아니 적어도 교양 있는 유대인이라면 이럴 수 없다라는 것, 예수님은 거의 파격적인 행동을 한 것이에요. 예.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예수를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가. 예. 그게 놀라운 것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정도의 파격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작심을 하시고 바리새인들을 교훈하려고 하는 의도였어요. 예. 손을 씻지 않은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놀라는데 정작 놀라야 될 것은 네 자신에 대해서 좀 놀라라 이겁니다. 어떻게 속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으니 이것이 더 놀라운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손 씻지 않는 것 가지고 놀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속을 안 씻은 것 가지고도 놀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리새인 식사의 초대에 응하셨어요. 여러분 속이 더러운 사람이 식사에 초대하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안 가요.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왜 가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왜 가셨지? 더러운데? 예.
청했기 때문에 여기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별로 달갑지 않은 초대입니다. 점심 초대는요. 예? 근데 청했어요. 그리고 들어가 앉으셨어요. 예. 아주 단순한 식사입니다. 소중한 손님으로가 아닌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초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전 두 가지 의도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지혜로운 자나 야만인에게 구세주이십니다. 가셨어야 돼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될 대상이 없다라는 것이, 가난하든 아니면 부자든 높든 낮든 백성이든 지도자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줄 기회다라고 하시고 바리새인 초대에 응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무슨 의도일까? 여러분, 진리보다는 이데올로기, 자기 정치적 신념, 이걸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그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이, 그것으로 똘똘 의식화 교육된 사람이 진리를 제시하면 진리를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자기 이념, 이데올로기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배척할까요? 배척하죠. 배척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이 기회를 결코 선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뭡니까? 그들의 형식과 위선을 고발하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돈, 권력, 명예가 결국 그들에게 화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위선, 이 껍데기 신앙을 청산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의도가 예수님이 바리새인 식사에 응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말씀을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겉은 깨끗합니다. 그러나 속은 탐욕과 악덕이 가득합니다. 그 실상을 지적을 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41절입니다.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더러운 바리새인을 깨끗한 성도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깨끗한 삶은 겉만 씻는 것이 아니라 속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얼마든지 깨끗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내면을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의 내면을 숨기고 겉은 깨끗하게 하고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근데 여기 40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 40절 보면요,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어리석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구별을 못하다, 분별력이 없다 이것입니다. 바리새인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그 지도력을 부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이 벌어지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은 조언을 듣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을까? 첫째는요. 그들은 참으로 깨끗한 삶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겉이 깨끗하면 속도 깨끗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예요? 어리석은 것이에요. 두 번째, 자기의 더러운 속이 결코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분이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들여다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 하나,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진정으로 깨끗한 삶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내 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들여다보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깨끗해질 수 있는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다면 나도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들도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과 4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득이 가득하도다. 41절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마음의 악독, 탐욕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탐욕과 악독을 버리라. 탐욕과 악독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탐욕이 뭐예요? 탐욕. 속에 욕심이 가득 차다. 이게 탐욕이 아닙니다. 그 속에 가득 찬 그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고 약탈하는 것이 탐욕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자기의 작은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의 그 얼마 되지 않는 물질을 탈취하는 것이 이게 탐욕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면 그것도 탐욕이에요. 탐욕이에요. 악독이 있습니다. 악독. 내가 좋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불행하기도 할 수 있다. 이게 악독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거 버리라 이거예요. 그거 버리면 너희도 깨끗할 수 있다. 두 번째는요. 41절입니다.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뺏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도우라 이거예요. 그게 깨끗해지는 비결이에요.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삶이 깨끗한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과거의 습관이 잘 청산이 되고 해결이 됩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과거의 습성이 끈질기게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그렇죠? 어느 분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옛 습관을 버리려고 아주 기도를 하면서 고민을 하는데 그 뭐냐면은 남의 집에 가면 하나씩 들고 오는 거야. 남의 집에 가면 하나씩 들고.
예. 그래서 초대받으면 이렇게 결심하고 갑니다. 하나님, 이번만큼은 빈손으로 오게 해 주십시오. 예. 갔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보니까 손에 들고 온 게 있는 거예요. 아,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큰일 난 거예요, 이거. 내가 이것도 하나 못 고치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공개적으로 가서 좀 상담도 받고 치유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고치지 못한 예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뭐요? 그랬더니 남의 집에만 가면 하나씩 들고 오는 겁니다. 이거 고쳐질 수 있도록 좀 자문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부터는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좋은 거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올 때 빈손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장 좋은 거, 그야말로 몽블랑 만년필 30만 원짜리 이거를 잘 포장해서 가져갑니다. 가져갈 때 기분이 좋아요. 줬을 때는 기분이 더 좋아요. 근데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빈손으로 왔죠. 깨끗해지려면요, 가져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중한 것을 주면 되는 거예요. 소중한 거 주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바리새인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첫 번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인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피하고 그리고 상대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별로 달갑지 않은 초대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조차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손을 씻지 않는 소위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파격적인 행위가 오히려 마음을 씻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탐욕과 악독보다는 덜 파괴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더러운 탐욕과 악독을 갖고 있으면서도 깨끗한 척하는 것이 오히려 더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더러운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 가득 찬 탐욕과 악독입니다. 따라서 속이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바리새인이 오히려 이상하고 놀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을 씻으라는 것이, 이기심과 탐욕을 벗어버리라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위선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 40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씀은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겉만 깨끗한 척하지 말고 속을 깨끗이 하라. 사람들 앞에 보이려는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양심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라 이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과 양심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대해서 대면해서 말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표정과 삶을 일거수일투족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보는 사람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예. 마누라 앞에 잘못하면 직감적으로 알죠? 예? 표정 관리 좀 하세요. 예. 자녀들 앞에서요, 자녀들 앞에서 잘못하면요, 자녀들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고통당한다라는 거죠. 예.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요,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이. 예. 남편 앞에서 존경받는 아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쉽지가 않죠? 반응이 없으시네. 저도 살아보니까요, 아내에게만 존경받을 수 있다면, 예? 예. 자식들 앞에 존경받을 수 있다면, 예. 그 삶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겉만 깨끗하게 해서 번지르하게 나갈 때 넥타이 매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일상생활에서 내 삶을 일거수일투족 다 바라보고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존경받으라. 그들이 내 삶을 깨끗한 삶을 사는 아빠, 엄마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종교 지도자라면, 백성들의 선생이라면 백성들이 그들의 삶과 행위를 보고 진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 41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형식과 외모의 가치를 둔 삶이 아닌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삶,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앞장서라라는 말씀이에요. 지도자가 고난과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그 지위와 고난을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그 지위와 고난으로 사람을 섬기고 귀하게 여기라라는 말씀이에요. 지도자의 모습은 깨끗함에 있습니다. 깨끗함.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와 지도층들이 깨끗한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깨끗한 것, 사람을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에 걸리면 다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첫째는 돈입니다. 돈. 두 번째는 권력. 세 번째는 결혼입니다. 요 세 가지에서 깨끗해야 돼요. 좋은 나무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로부터 깨끗하다라는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바리새인들에게도 기회가 있으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보이라라는 것이. 41절 말씀이 그겁니다.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바리새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기회가 있는 것이. 욕심을 버리고 어려운 사람 물질로 돕고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섬김을 하라라는 것이.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욕심을 갖고 신앙생활 한다면 아직도 멀었다라는 것이. 자, 형식적인 신앙에서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껍데기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는 벌거숭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인정하고 허물 있는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갖기 위해서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순종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내 모습에, 내 삶에 우리가 숨기고 있고 또 감추고 싶은 어두운 면이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 이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를 주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오염되고 더러워진 마음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속에 가득한 탐욕과 악독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오염시키는 이 더러운 것들 이제 가감하게 청산하되 주 앞에 의롭고 경건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오염되고 부패된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드리는 삶을 사람들을 섬기며 돕고 구제하는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이 거룩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이 물질을 사용하셔서 주의 거룩한 이름이 세상에 높이 드러나고 영혼들을 돕고 세우고 섬기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